오늘은 그 질문 시리즈 29번째 시간으로 성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김은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금도 전에는 그 경상도 쪽으로 가서 이제 낙도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쪽에 거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연홍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좀 선교하면서 주위의 어르신들을 좀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 섬김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사진을 좀 몇 장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래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어디까지 섬겼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섬겼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섬겼다.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여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을 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이제 막 떠나게 됩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에 떠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과 시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님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다고 해요. 어느 장정 한 명이 그 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이 분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이 깜짝 놀라서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 부자유한 몸으로 장정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친히 코코아를 끓여 그 젊은이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밤마다 그렇게 이제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에게 그 뜨거운 코코아를 주면서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누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너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있을 수가 없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낮아지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섬겼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낮췄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추고 낮아지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바로 시소와 같은 거예요. 시소는 내가 낮아지려고 막 낮추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만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악한 힘을 써서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진 그 상대를 높여주는 것. 이게 시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낮은 대로 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낮은 대로 나를 둘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낮은 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풍을 떨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인간을 섬겼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섬겨야겠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말로 섬겨야 합니다. 말로. 에게 말로 섬기면 그 뭐 섬김이 되나? 천만에. 말로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의 오감을 잠깐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나오면 아주 만족해하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집에서도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당 가서
뭐 차를 마셔도 음식을 먹어도 잠깐 내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장만해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해요. 잘 먹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하고 나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죠. 저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인사치레라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본인이 듣게 돼요. 내 입에서 나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제일 입과 가까이 있는 내 귀가 듣게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별로 은혜는 못 받았는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가 듣고, 이 머리, 뇌는 중추신경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뇌는 판단하는 거예요. 뇌가 아무리 행복하고 기뻐도 아우 짜증나네, 힘드네, 인생이 괴롭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듣고 머리에서 하부 계통인 머리 밑으로 모든 육체에 내려보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야, 너 주인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다. 그러면 내 손과 다리와 발과 모든 오장육부에 은혜 받은 것으로 하다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해놓고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면, 또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면, 고백하면, 첫째는 내가 은혜가 돼요. 두 번째,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행복하고, 그 듣는 사람이 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들을 때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로 섬기자고요? 말로 섬기는. 우리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결심을 자꾸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는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섬김의 말은 뭐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기분 좋은 말은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기분 상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죠. 그분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잠깐 멘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수많은 어머니들 만나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제 게스트 가운데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자매에게 묻더라고요.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성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성은 어떤 여성을 싫어하는가? 잔소리하는 사람. 잔소리가 뭐냐? 언어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게 잔소리래요. 맞는 말 맞아요. 맞아. 오라 말이. 그런데 굉장히 기분 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맞고 옳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성들은 좋아하느냐? 그거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인이래요. 말을 예쁘게. 이거는 조금 전의 말과 같아요. 옳은 말도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하면 듣기 싫어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지만 조곤조곤 예쁘게 말을 해요. 아이고 당신 다 잘하는데 이것만 조금 고쳐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바로 생기겠죠. 그런 거 그따위를 이렇게 하면 바로 하는 순간에 아무리 옳더라도 마음을 다 닫아버리겠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 김창옥 그 교수가 또 얘기하기를,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을 예쁘게 못할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게 거칠고 그냥 예쁜 말이 없어. 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눈 부라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거를 상속받지 못하고 유산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느냐? 자식들 가슴 속에 그런 말을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하는 것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의 관계도 얘기했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 일이 언제인가 하면 말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저도 설교할 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그렇고 나는 안 된다. 일단은 여성들이 뭘 말할 때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이 남성들만 좋게 하는 여성이 돼야 되느냐? 그럼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성이 남성에게 해서 남성이 좋아하든, 또 남성이 말하는 걸 여성이 좋아하든 그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은 감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말할 때도 진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감탄할 때에 그 상대방의 감탄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아주 진한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런 감동을 받을 때 느낌은 뭐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의 자식이 됐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다면, 말의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져버린 말이 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적이 많습니다. 내가 던진 돌에 합산 숲을 속에 있는 청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청개구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어. 근데 내가 던진 돌에 청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다면 내가 청개구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내가 던진 돌에 청개구리가 죽었다면 던진 사람의 책임이 없겠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데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래요. 근데 그분이 함께 이제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무슨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그분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식사 시간이 좀 늦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 100여 명 됐잖아요. 다 먹고 그냥 그 주방에 다 그냥 설거지를 아니 먹은 대로 놔두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좀 늦어서 미안하기도 해서 다른 사람 드신 그릇을 다 이쪽 주방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저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분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사람을 좀 얕잡아 봤다고 느꼈는 것 같아요. 좀 무시했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됐죠. 저런 허드렛 일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저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저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은 있다고 먼저 얘기한 사람의 말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가슴에 아픔이 됐는지. 20년 후에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거하고 연결은 시키기 없는데 그때의 그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자신이 잘 나가고 다 잘 나갔다고 그래요. 20년 후가 됐는데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20년 전에 자기인데 얘기한 사람은 이분에게 한지 모르고 그 말을 받은 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 또 무슨 7, 8명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그분이 꼭 이 상처를 받은 분하고 같이 어디 커피점으로 이동하는데 꼭 자기가 같이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분에게 말했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모르지 이분은. 근데 20년이 후에 됐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자녀는 거의 어떤 성격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자녀 이름이 뭐냐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겠다. 몇 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또 세월이 한 4, 5년을 지냈는데 아들이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동조했던 분도 마찬가지로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연히 툭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20년, 30년 동안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이 온순한 거 부드럽고 이런 좀 상냥한 이런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나무라고 그런다면 올량한 말, 아주 온순한 말, 또 유순한 말 이런 말을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이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모든 것을 살리지만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주 패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도 예쁘게 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어쨌든 말은 좋든 나쁘든 톤을 높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성을 높이면 지는 것입니다. 막 올라가는 톤을 막 끌어내야 됩니다. 저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싸울 때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폭발하죠? 소리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말할 때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감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딱 지르면 이 완전히 기분 나쁜 게이지가 완전히 100을 넘어서 계속 치솟아 올라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묻지마 살인 이런 거를 보면 소리로부터 다 파생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뭐냐? 들을 때 마음이 기뻐야 돼. 기쁜 말. 일단 소리만 안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 계속 입은 놀면은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입은 놀진 않아. 근데 말하는 것들이 다 불안불안하고 아주 불편해. 저분이 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또 이런 말하면 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불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아.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줘. 어떤 분은 사사건건 걸고 넘어져. 사사건건 낚싯바늘처럼 걸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거 아주 호질병입니다. 이 병입니다. 큰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가. 왜? 낚싯바늘이 아니니까.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펴져 있으니까. 아무도 걸리지 않아.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 첫 번째로 말로 섬기셔야 돼요. 말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둘째는 몸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겨라. 종치기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가 45세에 장로직을 임직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성도를 섬길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도 할 수 없고 많이 배워서 아이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종치는 일입니다. 그 종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 연홍도에 갔더니 차인배를 그 연홍도에 그 예배 전에 울려주더만요. 아직 그 차인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종치다가 그 다음에 차인벨을 울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종치지 말라. 종소리 뻗쳤어. 그 다음에 차인벨을 울렸는데 듣기 싫다. 그것도 틀지 마라.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교회가 새벽종을 울렸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깨워서 산업화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종치지 말고 차인벨 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종을 쳤어요. 종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항상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5분 전에 재종을 쳐서 알리는 것입니다.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변함없이 했어요. 종치는 일. 75세에 그가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을 때에 그 부름받는다는 소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 그 집을 향하는데 위에서 아주 밝은 빗줄기가 그 장로님 집을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목사님 먼저 간 목사님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으면 관심 있게 돼 있어요. 무관심은요, 이거 사랑은 관심이고 무관심은 미움이 아니라 미움 반대가 무관심입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미움입니다. 무관심.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몸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아무도 몸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밥을 하고 그 밥을 누가 먹겠습니까? 다 손 놓고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아무것도 못 먹죠. 그 누군가 밥을 하고 그 누군가 청소하고 그 누군가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가정이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 누군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래요. 남편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비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비춰주라는 겁니다. 이 빛이 뭐라고 합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중충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하려면 몸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아니고 입을 넘어서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좀 보는데 우연하게 케냐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길래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원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의 사역을 보니까 참 귀해요. 그 장례식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은 살았으면 잘 모르지만 죽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2번을 하던데 케냐의 다른 교회에서 한번 하고 또 현지 그가 사역했던 그 모얄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하는데 이 시신이 비행기로 가는데 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리는 이원철 선교사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멘토요, 우리들의 스승이요. 그거는 우리의 영원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리 90% 이상 되는 지역 같아요. 무슬림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대통령이 죽어도 그 정도의 장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미스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말고 뛰쳐나와가지고 미스터리 하면서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을 가지고 설교한 것도 잠깐 봤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래요. 설교 제목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에 복이 드문 사람 미스터리, 이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 미스터리. 그리고 또 한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제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목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이 드문 사람 미스터리. 정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벤자민 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스터리를 설교하면서 그랬는가? 그분의 얘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케냐 모얄레 그 지역에 가뭄이 왔어. 양을 키울 수가 없대. 사람들이 양을 다 헐값에 내팔 때에 미스터리 선교사님은 그 양들을 헐값에 산 게 아니라 제가 비싸게 다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그 양들을 돌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모얄레 지역에 비가 왔는데 목초가 자라나고 목초지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키우려고 해도 키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미스터리가 이 양들을 그들에게 판 게 아니라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 사역은 봤더니 식량 지원을 하는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이원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빛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선교사요, 딸도 선교사더라. 이원철이라고 하는 그 빛은, 착한 행실은 꺼졌지만 그 빛은 케냐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을 덮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될 때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래 행렬을 지우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면서 몸의 헌신, 몸으로 하는 헌신을 우리가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종치기 장로님이 30년 동안 종을 쳤다는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건강을 보장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요일 밤 종을 칠 수 있으며 금요일 밤 종을 칠 수 있고 주일 낮과 밤 종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연약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믿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몸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설거지를 한다든가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몸으로 전도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데 데이브 브레이크라고 하는 복지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던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하나이며 그리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가 나오기만 하면 불티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가서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도맡아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만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책 한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한 책을 써서 자기의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누엔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는 추앙을 받고 하버드 대학 교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를 펴내기만 하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저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당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오르막길만 올라갔던 누엔 박사가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는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책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책에 내가 왜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엄청난 명예와 모든 삶이 보장된 것을 내려놓고 남들이 가고 싶지 않는 정박야자들이 모여있는 수용시설에 가서 그들의 용변을 닦고 그들의 모든 손발이 되어주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은 낮은 데로 내려갔더니 그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낮아져요. 낮춰야 주님이 보입니다. 낮춰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핀 꽃에는 열매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로 승계하고 그 다음에 뭐로 승계해야 되느냐? 몸으로 승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물질로 승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케냐 모얄레 지역에 정말 보기 힘든 사람 미스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는 물질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그를 섬겼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자기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웠던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심어야 반드시 거둡니다. 심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말로 섬기고 싶어요. 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시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 섬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결단을 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은데 제가 몇 개 띄워드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면 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했다면 믿음의 말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을 말했다면 불신앙을 거두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몸으로 심었다면 하나님은 내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몸으로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실 겁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심었다면 반드시 물질을 주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단 얼마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말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어도 아직도 뭔가 그렇다 할 만한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빵을 물에 던지라. 이것은 빵은 물질을 상징한다면 물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그런데 어떻게 거둬요? 그런데 여러 날 후가 됐어요. 내가 던져버린 떡이 빵이 다 흩어져서 물에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빵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불어나죠. 10배, 20배, 30배 불어납니다. 그 불어난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게 하는데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말로 몸으로 물질로 숨긴 것이 다 나에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시간도 빠져나가고 내 건강도 빠져나가고 물질도 계산상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올 때는 불어서 불려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 내 이웃,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나와 관련 맺고 있는 모두는 다 주님처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 하더라. 내가 밥 한 그릇 사줄 때도 그냥 인심 쓰고 어깨에 힘주는 것 같아도 주님께 드리도록.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어인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것 줘. 헐벗을 때 너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돌봐느니라. 어인들이 언제 주님 갇힌 적이 있고 배고픈 적이 있고 언제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옆에 남편에게 한 것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춥게 놔뒀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냥 방치해둡니다. 주님 언제 헐벗은 적이 있어요? 주님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적이 있었습니까? 물을 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다 도로 찾으니까.
내가 찾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이 생명 던지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섬겨보십시오. 오늘부터 말로 그냥 그렇고 싶지 않더라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하겠어요. 참 말을 해도요, 아빠 최고 이런 게요, 뭐 그거 했다고 무슨 나에게 엄청나게 그거 되는 겁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에게 최고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난 너 때문에 산다. 그렇지 않더라도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빵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 하세요. 피곤하더라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아올 것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